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두려움의 연속이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이 세어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회가 있다 그러면, 제가 세본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늘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죠.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인간의 현실입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또 고독, 죄책감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간다 그럽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가던 때에 지은 시, 오늘 시편의 부제가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도망가는 와중, 우리 금요일날 읽은 말씀 맨 마지막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첫 번째가 평화에 대한 이야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느낀 두려움의 원인은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죄책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또 그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죄를 들춰내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또 상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이런 상황,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합니다. 천만인이 진친 것 같은 그런 상황, 온 이스라엘이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다윗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잖아요. 고독이죠. 중과부적의 상황인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때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 다윗 끝났어. 저 봐, 자식이 들고 일어나고 이스라엘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 그러면 다윗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도 못 도와주실 거야. 이게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깊은 고독인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인 거죠. 그러나 이런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한 고백이 너무나 멋진 고백인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정신없는 이런 상황, 두려움에 밀려오는 이런 상황인데 다윗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거죠. 평화.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천만인이 들들어 진치는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화, 결국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언제나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이 죄값은 자신의 범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서 광야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멀리 떨어졌대 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머문 자리 어디든지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전쟁 중에도, 다윗이 살아온 그 모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이 기도할 때 외면하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깊은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신다. 사랑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기도의 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셔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잘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다윗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은 붙들어 주시고 대적은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마음에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다윗은 잃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하는 날도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별일 아닌 것도 다 하나님의 징계같이 보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어느 날 주일 한 번을 빼먹었어요. 근데 그 한 주간에는요, 온통 차들은 저한테만 달려드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돌멩이가 날아올 것만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막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중에도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거죠. 붙들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심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기도를 그럼 어떻게 다윗은 했는가? 첫 번째는요, 있는 그대로 나의 느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 어려움을 겪다 보면 사울에게 그렇게 도망다녔잖아요. 이러저러한 어려움도 많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아들까지 일어나는 거 보면 천지사방에 대적만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일어나 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고단한 나의 삶,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폼 잡지 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폼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아이고, 저놈의 죽일 놈이 나를 또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요. 뭐 이렇게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막 경건하게만 생각하다 보면은 말도 그렇잖아요. 최존칭어를 써야 되고 기도할 때, 아우 그러면 언제 기도합니까? 내 마음을 언제 털어놓습니까? 하나님,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여, 기체우 일양 만강하옵심나이까, 뭐 이러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그냥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가 시작이 돼야죠. 솔직하게 나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위기 상담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위기에 직면하면 첫 번째로 일으키는 반응은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잘못된 거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의 평생의 삶, 때로는 방패로, 때로는 영광으로 나를 부끄럽지 않도록 명예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베들레헴 시골의 일개 목동이었던 8번째 아들, 본처도 아니고 후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다른 누나 둘과 어머니가 다른 형 7명과 부딪히며 사는 다윗의 인생이 좋았겠습니까? 아버지도 별로 인정 안 하잖아요. 아들들 집합시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할 때 다윗은 그냥 빼놓잖아요. 저게 뭐 막내, 저게 뭐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엘리압 등장했을 때 사무엘이 딱 얘기하잖아. 이 사람인가 보다, 잘생겼거든요, 기도 헌칠하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이름 없는 목동이 왕이 됐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 찬양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골리앗의 그 창, 전쟁터의 그 모든 그 빗발치는 화살들, 번쩍이는 칼들, 하나님은 다 방패가 되어 보호막이 되어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이 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 나를 무시한다 할 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가 그다, 이가 내가 마음에 아파할 그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든 그 사람이다. 내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무섭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거야. 평생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셔서 이가 그다, 너는 내게 속해 있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들려주시는, 이걸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은 결코 아니고, 나에게는 절망스러운 순간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절망이 되는 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예는 하나님의 명예와 같아요.
무서운 인생의 책지를 드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명예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엄청난 명예, 이 명예스러운 이름, 하나님 그걸 지키기 위해서 대충 덮어주고 가실 일도 하나님은 다 들춰내시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문득 그런 생각 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 버리셨나? 아니라는 거죠.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기도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없는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고요. 그러나 주님 있는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하나님께 전가되고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자리. 죽음이 눈앞에 닥쳐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진정한 평강을 얻는 자리.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지만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두려움은 가져가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때문에 자유하고 그렇게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죽음 앞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